감사의 기술. 축복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온 세상은 햇빛, 비, 공기 등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많은 것들로 축복받았다. 그러나 온 세상은 감사로 반응하지 않는다. 감사는 능동적이고 반응하며 행동을 낳는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영화 빨간 머리 앤에서 매튜 커스버트가 양녀인 앤이 갖고 싶어하던 봉긋한 퍼프 소매의 드레스를 선물하는 장면이 나온다. 앤은 기뻐하며 매튜의 여동생 마릴라 앞에서 그 옷을 입어본다. 마릴라는 드레스가 더러워지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말하지만 앤은 방으로 가기에 앞서 들뜬 목소리로 매튜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겠어요 하고 외친다. 그러고 나서 앤은 매튜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헛간으로 달려간다. 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꼭 말해야만 한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앤이 새 드레스를 선물 받으면서 어깨를 으쓱해 보이거나 이제 이런 드레스를 입을 때도 됐죠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감사의 말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우러나와서 할 수도 있고 미리 계획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다. 감사는 무언가를 기뻐하는 것이고 겉으로 표현된 감사는 그 기쁨을 배가시킨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노래를 배우고도 부르지 않는 것과도 같아. 롤러코스터를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오는 것과도 같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만 내쉬지 않는 것과도 같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지 않고 높게 놔두는 것과도 같다. 결혼 반지를 받았지만 끼지 않는 것과도 같다. 감사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감사는 기쁨이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 중 하나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쁨에서 비롯하며 더 많은 기쁨을 낳는다. 그것은 약물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막연하고도 모호한 즐거움이 아니다. 감사하는 것은 선물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완성시킨다. 애는 벅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드레스를 갖게 된 기쁨이 더 커졌다. 감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기쁨은 최대치가 되지 않는다. 감사의 표현은 주어진 축복으로부터 받는 기쁨의 한 요소다. 감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에 당신의 감사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감사 표현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바라보라. 게다가 당신의 감사 표현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하고 넘어갔을 것을 보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의 감사에 그들의 감사가 더해진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상은 그런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껴있는 은혜, 기적적인 마음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강아지처럼 눈을 감은 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감사가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좋은 소식은 그 은혜를 당신 것으로 만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이다. 은혜를 당신 것으로 만들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손에 넣어라.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 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는 밤마다 풍성하여 매일 온종일 당신을 붙들어 준다. 은혜는 끝없이 주어지지만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주인들에게 감사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감사는 변화를 넘어 개발을 필요로 한다. 우리 안에 개발되어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성경적인 마음가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세우는 데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감사를 표현하려고 준비하는 것에는 비용이 든다. 즉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경적인 마음가짐을 개발하고 감사를 주제로 한 책을 읽고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찾는 것에는 비용이 든다. 여기에는 의도와 욕구, 준비, 마음의 변화, 카드와 봉투, 우표, 시간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감사는 기쁨이나 예상되는 기쁨에 대한 반응이다. 감사는 만족에서 비롯된 피드백이다. 그것은 은혜로운 행동에 대한 반응이다. 영원히 선을 만나게 되면 환희에 차서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감사는 마음의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다. 즐거움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선물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사람 또한 기뻐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의미가 없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모두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은혜 받은 자로 여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은혜의 공기를 호흡하고 은혜의 땅에 서며 선물과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그분께 드리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셔서 우리의 헌물에 감사함이 담겨 있는지 보신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시며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장에서 소개한 감사에 관한 정의를 기억하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이자 그 은혜와 은혜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는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더 늘어난다. 감사는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짜증을 풀어준다. 다음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남긴 명언이다. 세상은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왕처럼 행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왕처럼 행복하지 않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비판적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즉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창조적인 사람은 관찰력이 좋아서 무언가를 잘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사물이나 상황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가 보인다.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현 상황에 불만족하게 되고 불평을 쏟아내게 된다.
시청에서는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친척 아주머니는 보다 점잖은 옷차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목사님의 설교가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모두 오를 수 있지만 시청과 친척 아주머니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가장 많이 개선된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은 또한 가장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신의 뛰어난 관찰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관찰력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만일 지금 감사하기를 거부한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타락한 세상에는 항상 개선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을 것이고 불평할 것들로 넘쳐나는 컨베이어 벨트는 끊임없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컵이 절반밖에 안 찼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컵이 절반이나 차 있고 컵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한다. 불평하는 마음은 컵이 절반밖에 안 찼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컵 자체가 너무 작고 컵에 담긴 내용물이 원하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족하는 마음은 자족할 줄 안다. 불평하는 마음은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 없이 지내야 할 때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거나 불평했던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된다. 솔로몬은 결핍이 주는 유익에 주목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감사는 기독교의 유일한 미덕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도 아니다. 비록 질병과 같은 시련을 포함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은 우물을 파고 병원을 짓고 그를 가르친다. 감사를 낳는 만족은 자기 만족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않거나 해결책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불평은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다. 감사와 만족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당신의 심란한 마음은 늘 불만스러울 것이고 평안하지 않을 것이며 성숙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감사하지 않음을 어떤 것들과 연관짓고 있는지 살펴보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둔감하고 무기력하며 어쩌며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푸념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다른 하나는 저절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전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나는 고통으로 점철된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난감했다. 그래서 상담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제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 즉시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여주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약 한창 출산 중인 여인에게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눈을 찡긋하며 괜찮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고통으로 울부짖고 땀 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이며 신음할 것이다. 출산 후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녀에게
고통 없는 하루와 아기를 맞바꿀 수 있는지 물으며 그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사실 적당한 때에 그녀는 또다시 아기를 낳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려 들 것이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은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다. 비록 탄식하며 신음하지 말라고 말이다. 조니 에릭스 타다에게는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녀는 17세 때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었다. 수십 년간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그녀는 언젠가 천국에서 그 휠체어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단가지 말했다. 천국에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바란 생각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게 영광스럽게 변화돼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실 때 할 수만 있다며 휠체어를 제 바로 옆에 두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이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거라는 주님 말씀이 옳았어요.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건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강하신 주님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휠체어를 통해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휠체어를 지옥으로 보내셔도 돼요. 조니는 시련을 받아들이면서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며 유익이 있다. 그리고 갖지 못했거나 설사 가졌다고 해도 원하지 않았을 것들을 갖지 않는 데에도 유익이 있다. 마음은 그 다가오는 유익에서 만족을 발견하지 못할 때 불만을 품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 이것을 알아차리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한다. 영국의 찬송가 작사가이자 신학자인 아이작 와츠는 우리의 불평하는 성향을 마음의 소란스러움과 짜증스러운 열정이라고 묘사했다. 감사는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짜증을 풀어준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평을 미루라. 나는 가끔 조용히 혼자 말을 한다. 조용히 해 쌤. 그냥 입 좀 다물라고. 그런 다음 내가 입 밖에 낼 뻔했던 불쾌한 생각을 침묵으로 바꾸거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로 대체한다.